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 그의 말 한마디에 그의 결심한 방향에 따라서 나라가 좌우되는 그러한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왕입니다. 그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역사가 다 증명을 해버렸습니다. 왕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한 예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예지만 옛날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때 노나라의 이 공자가 자기 제자들과 함께 태산 주변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산길을 걷고 있는데 한 여인이 정말 처량하게 우는 거예요. 묘 앞에서. 그래서 그 제자인 자로에게 왜 저 여인이 저렇게 슬피 우냐, 너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래전에 내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서 돌아가셨고 얼마 전에는 내 남편이 호랑이에게 희생이 되었는데 이제 내 아들마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3대가 호랑이한테 당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딱한 마음에 공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호랑이가 출몰하는 이 위험한 지역을 떠나지 않고 다른 나라로 가면 살면 되는데 왜 여기 사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여기에는 가혹한 정치가 없습니다. 즉 가렴수구가 없다는 거죠. 억지로 가혹하게 세금 뜯어내고 마음대로 사람들을 목 빼버리고 그리고 억지로 남의 것을 구하는 이 혹독한 정치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위험한 정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조선 말기에 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 고부와 고창 중심으로 한 전봉준의 난이 동학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당시 지역 정부를 다스리던 관리들이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아주 못 살게 하니까 먹고 살 수 없는 정도가 되니까 못 살겠다고 들고 일어나는 것이 동학의 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왕을 세우는 일과 왕이 어떻게 정치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민들의 생활, 민생에 직결된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운명, 명운이 달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 왕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그가 해서는 안 될 일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왕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왕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 문제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구냐? 표면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왕은 고대 이스라엘 국가, 즉 사사가 다스리던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정 정치의 중심이 됐던 왕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해석을, 적용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즉 왕의 본질적인 모습,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의사를 결정하고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사람으로서의 왕의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왕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왕이 단순히 직선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왕을 가리키지만 오늘날 왕과 같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왕과 같이 결정하고 왕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왕과 같은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제 인생에서 누구 타치를 받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구 타치를 받습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방향을 정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왕과 같은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왕으로서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6절 이하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왕이 금해야 될, 제한해야 될 세 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병마를 히브리 원문에 보면 단순히 말로 기록했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여기서 말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왕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은 왕이 눈에 보이는 힘인 군사력만을 의지하고 거기에 치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왕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자기의 모든 권위의 중심으로 삼을 것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각자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삼을 것이냐 하는 말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군사력, 그것을 의지하고 왕이 통치해서는 안 된다. 왕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눈에 보이는 군사력만이 아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도우시는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시편 127편에 귀중한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 지키는 자의 수고가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군사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다시피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군사력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에서 가장 의지하고 인생에서 가장 중심으로 삼을 것이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 아니다,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모범을 보인 사람입니다. 다윗은 균형을 맞출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려서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부터 다윗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자면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치던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목동으로 갖춰야 될 물맷돌질을 탁월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 생활하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상대하는데 골리앗의 몸 전체가 다 갑옷으로 쌓여 있습니다. 얼굴에서 노출된 부분은 이 투구를 쓴 이 안면부, 요 조그마한 부분만 노출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물맷돌질을 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적중시키지 않습니까? 이건 다윗이 그가 목동으로서 준비해야 될 물맷돌질을 탁월하게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탁월하게
물맷돌을 준비했지만 다윗의 눈과 다윗의 마음은 항상 여호와께로 향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거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눈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고 다윗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으로서 물맷돌질, 자기의 양들을 곰과 사자의 그 입으로부터 구해내는 물맷돌질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물맷돌질을 준비했지만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했고 그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곰과 사자의 입에서 자기의 양떼를 건질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곰과 사자보다 더 무서운 사울의 덫과 올무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병마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많은 병마를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지요. 젊은이들은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스펙이라는 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좀 더 어학연수도 가고 좀 더 뭐도 따고 좀 더 뭐 다른 사람보다 나은 자격증도 다 따려고 하는 이 병마들을 준비하죠.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노후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까? 보험과 적금이라고 하는 병마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보험 들고 적금 들고 이만큼 들었으니 안전하겠고 더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험과 적금과 스펙만 쌓고 절대적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하고 그것만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아무리 어떤 사람이 미래를 위해서 창고를 크게 짓고 그 위에다가 물건들을 쌓아서 적재해 놓고 쟁여놓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창고를 바라보고 창고에 쌓은 물건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잠들었다 하더라도 그날 밤에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시면 그 쌓아놓고 준비했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손을 놓고 하늘만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이 있어야 됩니다. 말을 준비해야 되는데 진정으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애굽의 병마들만 가득 외양간에 채워놓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참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마만 바라보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병마만 바라보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병마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쌓은 스펙, 내가 쌓아야 될 스펙, 내가 갖춰야 될 적금, 보험 이런 것만 뚫어지게 바라보니까 기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 잊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를 잃어버리고 내 적금과 보험 그리고 내 스펙만을 바라보는 것이 병마를 많이 쌓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내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이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여자란 말입니다.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마음이 미혹해 된다. 두 번째, 은금은 돈을 말합니다. 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여러분, 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돈과 여자가 사람을 망하는 도구가 된 것은 성경 말고도 세상이 다 가르쳐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이룬 업적과 자리를 돈과 여자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립니다.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 여자 농구 감독을 지낸 유능한 농구 지도자가 자기가 맡고 있던 그 여자 농구팀 선수들을 성추행해서 사임한 일이 기사에 났었습니다. 이 감독이 농구 선수들을 자기의 방으로 불러서 성추행했는데 얼마나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는지 감독으로부터 자기 방으로 오라고 하는 여자 선수가 자기 동료들한테 가기 전에 얘기했어요. 내가 감독님 방으로 들어갔다가 10분 내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문제가 생긴 거니까 나를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10분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동료들이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간에 이 감독이 어떻게 생활했냐면 여자들 선수 숙소들을 마음대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 선수들이 옷을 갈아입고 알몸이 됐는데 그냥 들어가서 거기에 가고 여자 선수들 성추행하고, 그러면서 합리화시킨 말은 아버지 같고 딸과 같은 존재인데 어떠냐라고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를 지적한 기자가 한 말에 의하면 이 감독에게는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는데, 즉 왕과 같은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는데, 이 감독이 무슨 권한을 갖고 있느냐?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서 뛸지 안 뛸지를 누가 결정하냐면 감독이 결정합니다. 그건 감독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감독한테 잘못 보이면 선수는 경기를 못 뜁니다. 그럼 선수는 이제 뭐 끝인 거나 다름없는 거죠. 두 번째는 프로농구팀 감독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의 연봉 결정하는 것이 전적으로 감독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경기의 모든, 팀의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구, 운동밖에 배우지 못한 선수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들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잘려나가면 편의점 알바도 못한다는 거예요. 배운 게 농구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서 전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대적인 힘과 권력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강력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한 힘입니다. 왜? 통제되지 않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이런 절대적인 권력, 누구에게 타치받지 않는 삶, 그것을 살면서 돈과 여자에 빠져들어도 통제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도 자신이 쾌락에 빠져도, 그리고 부정한 돈을 탐해도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시간이 늦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고 그 전에 바른 길로 돌이키는 통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병마 많이 들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여러분, 돈과 쾌락이 오늘날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라면 못할 것이 없고 돈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 비참한 말이 되겠지만, 돈이 곧 선이고 돈이 없는 것이 곧 악이 되어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른 데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 선이고 돈이 없는 사람이 악이 되어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을 뺏기고 쾌락 때문에 뺏기고,
여러분, 정호승이라는 사람이 시를 한 편 썼는데 돈에 대한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한번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읽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꽃과 돈입니다. 꽃과 돈. 정호승. 돈을 벌어야 사람이 꽃으로 피어나는 시대를 나는 너무나 오래 살아왔다. 돈이 있어야 꽃이 꽃으로 피어나는 시대를 나는 죽지 않고 너무나 오래 살아왔다. 이제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꽃을 빨래하는 일이다. 꽃에 묻은 돈의 때를 정성 들여 비누칠해서 벗기고 무명호처럼 빳빳하게 풀을 먹이고 꽃을 다림질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돈을 불태우는 일이다. 돈의 잿가루를 밭에 뿌려서 꽃이 돈으로 피어나는 시대에 다시 연꽃 같은 밝은 꽃을 피우는 일이다. 그러니까 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움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있어야 꽃으로 피어나는, 돈이 있어야 아름다운 세상. 그래서 이 아름다운 꽃에도 돈독이 다 올라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돈을 좀 빨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빨래를 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는 돈독 좀 다 빼내고 거기에 있는 그 더러운 것 다 빼내서 꽃이 꽃으로 필 수 있는 시대를 한번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왕에게 제한되어진, 금지되어진 세 가지 우리가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병마 많이 두지 말아라. 두 번째, 여자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금지하신 구체적인 일입니다. 구체적인 일인데 이것을 우리들이 우리 삶에서 기억하고 실행해 나갔으면 좋겠고, 이 세 가지 금기사항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두 가지가 본문 끝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왜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 세 가지를 눈에 보이는 일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원하는 하나님의 뜻 두 가지가 본문 마지막에 발견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긍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들은 왕이 될 때 어떠한 일을 반드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등사해서, 율법의 등사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왕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 또 앞에서 세 가지를 금하신 이유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 영혼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이 가장 피해야 될 덫이 있다면 그 덫은 교만입니다. 왕이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왕은 누가 통제합니까? 왕 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 말씀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섭받지 않아요. 시대가 다 평등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간섭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하십시오, 저거를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이죠. 교만을 피해야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돌다리를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간섭할 거 없어.
누가 나를 맘대로 못해. 내 맘대로 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적인 권력이 있는 왕이라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 겸손한이라는 말이 험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humble, 험블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험블의 어원이 라틴어의 humus라는 말입니다. humus, humus인데 이 humus라는 뜻이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내가 흙에서 나온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때 겸손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흙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러니까 왕이 너 죽어라 그럼 사람이 죽어요. 법 뜯어 고쳐라 그럼 법 뜯어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왕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구나. 그때부터 교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아, 나는 형제 중에서 왕이 된 그런 존재고 결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흙에서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흙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흙이 사람의 머리 위에 있습니까? 흙이 사람의 앉는 의자 위에 있습니까? 그 자리가 흙의 자리가 아니에요. 흙은 땅에 발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오늘 나를 제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 자유를 구속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평생에 이 율법의 등사본을 내 곁에 두고 그것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만치 아니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왜 율법책을 기록하라고 했냐면 이 말씀대로 자기의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과 같이 나눈 책 중에서 새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진 에드워드가 쓴 새왕 이야기. 여기에 보면 왕이 세 사람 나옵니다. 사울, 다윗, 압살롬. 여러분, 여기에 보면 1막에서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했고 2막에서는 다윗과 압살롬을 비교했는데 1막에 보면 뭐라고 비교가 나옵니까? 거기에 보면 왕의 두 왕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울입니다. 질투심에 그리고 시기심에 불타서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충동대로 살아버리니까 미치광이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일평생 시기 질투 가운데 마음이 불안해서 못 사는 사울이 나오고, 다른 하나는 사울이 던진 창을 피해서 10년을 살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산 사람 다윗.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울은 왕이라는 이름은 있어도 미치광이요, 다윗은 왕이라는 이름이 없지만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윗에게 넘어옵니다. 다윗이 그들을 지도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다윗이 권위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다윗 앞에 그들을 모두가 600명, 4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다 머리 숙이는 진정한 왕으로서 다윗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때 우리의 삶에 권위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까?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간섭하지 못합니다. 마치 왕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이때 금지해야 될 것 3가지,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2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삶이 패망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방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하여 패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두드려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